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사는 것이 때로는 저희 뜻대로 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휘인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주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울리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번에는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시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자 위로.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따니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따니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마지막으로 354장 주를 낭모하는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크게 해주세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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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치 않는 천천물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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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치 않는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림으로써 오순절 주일 5월 28일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 저희를 능력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항상 그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탄과 귀신의 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딱 그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막고 거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성령 충만하면서 이 평안이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성경 앞쪽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경 제 앞에 있어요. 사도신경 위에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9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통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불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김순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 없사오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3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찍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지어줘 부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교회에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미리 축복하여 주셔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전 세계에 봤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착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들대로 살고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살게 되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 영전에 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가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그들의 허물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이 사랑할 때 이 교회가 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성가대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작은 인원으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찬양도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인해서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있사오니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또 교인들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풍족함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하늘 찾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모두 치유돼서 정상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써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에게 목양을 하는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소망과 기쁨을 함께하여 줬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성경 빨간색 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4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마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 은사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앞으로 천국으로 이제는 구원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목적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래서 평안하게 하는 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평안함, 또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평안함, 또 내가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서도 평안함, 또 건강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마시라.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우리가 막 어떤 특별하게 기도로 간구해서 뭐 이번에 시험 있는데 열심히 해서 통과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간구도 이제 올려드릴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함이 깃들 때 그것은 정말 바로 그것이 행복이에요.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귀신들은 자꾸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막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또 이 불안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껌껌한 데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다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 집에 뭐가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막 구슬을 한다든가 뭐 점을 보러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사탄 귀신의 이 유혹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장난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을 때 은사들 중에서 영 분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안이나 그런 것이 야 이거 사탄이네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그걸 딱 알아챈다니까요. 알아채니까 그 사탄 귀신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되게 놀라지. 얘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알았죠. 그래서 딱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의 목표는 사실은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물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명.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면 이거를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 옆 사람에게 야 정말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니 정말 평안하다. 그래서 막 입이 건질건질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읽어본 은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각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서로 네 은사는 뭐냐 막 서로 물어보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성령 은사 받았을 때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게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왜 너희들은 왜 그걸 자랑하고 다니냐, 또 막 남하고 비교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지금 보면 그 12절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다 같이 합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치면서 협동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성령을 주시는 것은 구분해서 흑인이니까 안 주고 백인만 주고 돈이 많으니까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주시고 여자는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성령 충만함을 많이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은사 받았고 막 영안이 열리고 하는 분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오히려 여자들에게 더 성령 충만함을 더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 주시는 거는 그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금 4학년 그 친구인데 걔는 막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과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애가 있어요. 4학년, 지금 4학년이에요. 그 또 보면은 다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초등학생인데도 정말 영안이 열려서 막 간절히 하고 막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함 받고 막 귀신이 거기서 뭐 이제 떠나가고 영안이 열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노소 뭐 인종 어느 나라 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냥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굳센 믿음으로 정말 이 성령의 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한 성령, 지금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게 한 성령이에요. 자, 삼위일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면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 그게 아니고요. 한 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각각 세 분이 계시는데 그 각각의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계획을 쫙 세우시고 밀어붙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셨다가 항상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는 항상 계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은 특히 이 귀신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벌써 귀신이 물러서 깜짝 놀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결국 성령 충만함은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오게 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보면은 이 8절에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귀의 게임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지식은 뭐냐? 성경을 읽었을 때 물론 저도 이제 그 주석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주석을 봐도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마음에 어때 와닿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런 뜻이구나. 내 삶과 적용시켜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랬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네, 여러분이 이제 좀 믿음이 약해졌거나 그럴 때는 성령님께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세요. 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뒤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 드릴 때 반드시 믿음을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치유의 은사이죠. 그래서 이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을 일으킨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힘차게 선포하면 귀신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고 그 아픔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럼 능력 행함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인데 그럼 능력 행함이 병 고치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나? 능력 행함은 전체적인 거예요. 능력 행하면 이제 병 고치는 거, 뭐 귀신을 물리치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전체적인 걸 뜻해요. 어떤 이제 이 제자들이 무슨 마술사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뭐 흉내를 내니까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꼭 병 고치는 은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귀신을 물리치고 또 귀신이 하는 것을 딱 막고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벌써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벌써 이 능력이 딱 준비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음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다는 것은 그 대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너무나 힘들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성령님께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예언을 그런 데 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뭔가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 뜻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이 주변에 이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잘 또 검토를 해야 돼요. 정말 그 예언한다는 분이 그 목회자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인가,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가, 그거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 사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 막 돈을 밝히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의 그 필요 없는 명예에 대한 탐욕 가진 사람 아닌가, 막 그런 걸 보면은 막 정명석 같이 막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막 그 교회 가서 예언을 들었는데 나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의 뜻이나 성경의 흐름과는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걸 좀 다시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듣는 모든 예언이 이 성경의 흐름의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나 갈팡질팡하고 너무나 그냥 이 혼돈이 일었을 때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분이 하시는 말이 정말 그런 분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신다라고 한 말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의 흐름, 원칙에 일치하느냐, 맞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맞으면,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되고, 뭔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예언은 다 성경의 흐름, 원칙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예언도 사실 한 명에게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인데 14장 보면요. 14장 14장 4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그리고 지금 예언하는 것을 둘셋씩 하라고 한 곳이 있어요. 예언을 두세 명이 같이 하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걸 안 적어놨더니, 그래서 예언을 다음 27절인가요? 누가 방언을 말하고 있구나. 여기 29절입니다. 네. 14장 29절 보세요.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얼마나 예언을 철저히 분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벌써 지금 두 단계 검정을 거칩니다. 예언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고 일단 몇 명이에요? 둘이나 셋이. 근데 말했는데 또 다른 이들은 분별을 또 해야 돼요. 벌써 2단계 검정 시스템을 거치는 거예요. 분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뒷조사.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의 원리 안에 있는가.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그 예언하는 은사가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말 참고가 아니라 정말 아셔야 되고 정말 저는 이렇게 예언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드물게 예언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분들을 정말 찾아갈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은사죠?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 이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 사탄 귀신이 뭔가를 자꾸 꼬드겨요. 뭔가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이 생각이나 이런 유혹이 이 사탄이나 귀신이 하는 것인가, 준 것인가,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하게 하거나 막 탐욕을 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뭔가 일을 할 때 막 조급해가지고 자꾸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조급하게 해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또 이 사탄 귀신의 그 이렇게 생각임을 꾀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걸 사탄 귀신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채고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갔죠. 예수 이름으로 설제전부터 사탄을 물러갔죠. 딱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을 작용하게 하고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이제 그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의 영원한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자기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는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과 귀신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딱 파악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딱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딱 듭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심사숙고하고 요거는 내가 좀 탐욕을 부렸구나. 요거는 내가 필요 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좀 필요 없는 명예, 필요 없는 일을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이거는 좀 조급하게 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걸 딱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사탄 귀신의 어떤 계략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안함. 그리고 이 평안함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했더니 평안하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이 아니에요. 막 방언할 때 그냥 바바바바바 그래도 방언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해도 그 방언입니다. 네. 바바 두두두두 해도 방언이에요. 왜냐? 나 믿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방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막 멋지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다다다다 바바바 할랄랄랄랄 다 방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근데 방언하면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 가진 분들은 내가 이제 믿음 갖고 뭘 랄랄랄라 바바바바 다다다다 하면은 해도 방언 통역 은사 받으신 분은 옆에서 그게 무슨 뜻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방언 통역 받으신 은사 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듣고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게 참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그죠? 대단하죠. 근데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오늘 10절 보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방언은 귀신들도 못 알아먹어요. 사탄 귀신들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방언은 오로지 내가 솔직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사탄 귀신이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방언을 하면서 주여 제 방언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방언하다 보면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방언 말하는 은사
또 꼭 받으시고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또 마음에도 평안해집니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9월달, 10월달에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에 말씀하셔서 그때 또 그 공지를 할 거예요. 그 우리 기본 교리 배우시고 나 자신의 어떤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받으시는 거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세례와 더불어서 받으시는 게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이제 물세례보다 전에 올 수도 있고 물세례 받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그 앞뒤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까처럼 그런 은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네. 근데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팍 발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은사가 있지만 은사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평안하게 하고 어디를 가도 평안해. 그리고 기뻐.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남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진정한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함에 거하시는 매일매일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시고자 합니다. 성령의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평안함, 기쁨, 감사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이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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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부터 믿음을 발휘하는 비스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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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굳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떨어질지어다. 주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방언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는 방언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저희의 방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성령의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1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함께 하시니 감사하여 예물 올렸습니다. 또 항상 제 에파노스를 축복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해서 또 사랑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예물 기뻐받아 주시고 또 이 몸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제 모든 손길에 주님 건강 주시고 그 악기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제 에파이노스 특송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제 에파노스. 네,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같이 길가는 것. 우리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같이 길 가고 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해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지혜, 위로, 병 고침,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과 성령 충만 받으세요로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예,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님 나와 있고, 오늘 이 강단에 꼭 신동신 성도님이 직접 사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 앞에. 그래서 또 어떻게 꽂아라 하는 것까지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예쁩니다. 제가 삐쭉 하나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됐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봉선금 지출 활동 예시 참고하시고요. 5월 27일 어제죠. 우분투에 10만원 기부해서 지금 봉선금이 이제 총 24만 4,200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꼭 만나길,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마시고 성령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또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시간 나시고 이제 때 되시면, 기억이 나시면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기를, 확실한 믿음 갖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